긴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습니다. 앞전 시간을 다 우리가 설명을 못 드려서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우리 설교가 올라가 있는 것 아시지요? 혹시 자세히 또 반복해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6장과 7장의 내용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필연듯 따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행위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지, 이런 율법 폐기론자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6장에서 그에 대한 내용을 변론을 했는데 7장에 건너오면,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악하단 말이냐? 율법 너희들 폐기론주의자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 내용을 쭉 살펴보고 드디어 이제 8장으로 건너가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21장과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복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내용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바울 사도가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계속 이 복음을 붙잡는 일과 율법을 붙잡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예전에 율법주의자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주의자로서 내가 깨닫지 못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율법은 지식적으로 내가 얼마든지 많이 알고 있고 또 율법에 따른 열심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내 속을 살펴보니 선을 행하기는 원하는데 여전히 행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더라? 악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제까지는 내 열정이, 내 열심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노력들이 나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인도하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으로 이끌어갈 줄 알았더니, 되돌아보니 내가 오히려 이 악에게 포로가 되었고, 내가 오히려 행함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은 악한 것들만 나타나요. 결국 내 자신은 내 속에서 두 영이 역사하고 있는데, 악한 영의 지배를 좀 이겨보려고 하는 열정이 있지만 여전히 실패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처참한 상태에 놓여있다. 그 한 법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이어갑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열심만으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열심만으로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벌써 성경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사도는 10장 2절에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그러면서 무엇은 인정했느냐? 저들에게 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진리라고 하는 근거는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진리는 열심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열심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마음속에 바울 사도가 이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보니, 내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면 번번이 나는 이 마음의 법이 져가지고 사로잡혀서 생포가 되어 끌려가는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결국은 우리 시대로 갖고 오면 무엇과 똑같은 말이냐면, 앞전 시대에는 율법의 조문, 그 묵은 조문으로 섬기는 자의 실상이라면,
이 시대에는 율법의 조문과 함께 더하여 우리가 착각하는데 내가 열심만 하면 모든 죄악을 물리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열심히 우리의 죄를 다 물리쳐주지 못합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탄이 오히려 그 열심을 조장하고 이용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시험 들었다고 말하고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봉사에 합당한 상급과 은혜와 복을 안 주십니까? 그런 불평들도 이 속에서 나타나고요. 내가 하나님 각종 문제와 시험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 문제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열심을 다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수고했는데 여러분 오히려 사탄이 그거를 이용하고 조종할 때도 너무나도 많아요. 결과적으로 내가 실패하고 패배자가 되어서 오늘 성경 표현대로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처참한 상태들을 수도 없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혀 오면서 부르짖기를 24절 말씀이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곳으로 섬기는 자의 상태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한계입니다. 열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요 절대로 이 24절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부터 전개가 되겠습니다만 핵심 논리는 그거예요.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시간은 사람에 대한 논란도 앞서 말씀이 주어질 때 많았잖아요. 과연 바울 사도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현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실패의 자리에 떨어져 있는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 자의 처참한 상태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라고 하면 도저히 말씀의 문맥 속에서 보면 안 맞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에 대한 간증을 성경 곳곳에 하잖아요. 우리가 이 로마서 속에서만 살펴봐도 멀리 가지도 않겠습니다. 짧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선언을 했던 사도예요. 또 6장 11절에 가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라고 이 죽은 자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선언도 했었습니다. 7장 속에서는 4절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기는 이미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다 설명 많이 드렸어요. 또 14절에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23절에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앞에까지의 간증과 자기 자신이 내렸던 결론의 내용과 14절부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인물에 대한 내용이 바울 사도하고 매칭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데 바울 사도가 죄의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이제는 죄가 나를 다시는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어떻게 7장 후반절에 와서는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도다라고 말할 것이고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다라고 말할 것이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도다 라고 탄식하겠어요. 결국 이 사람은 바울 사도가 아닌 것이고요. 7장 6절에서 증거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지 않고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고 있는 자의 심령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7장은요. 율법주의자에서 이제 복음주의자로 옮겨가기 위한 깨달음, 탄식, 애통함, 즉 회개의 터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7장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한 순양을 통해서 마련해 주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 열심, 자기의 힘으로
성화를 이루어 보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있는 상태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요, 이 말씀 생각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 여러분, 내 열심을 가지고 의를 이루려고 하면 그 수고가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상상해 보십니까? 결국 누구 안으로 들어오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요, 남의 이야기로만 삼지 마세요. 죄로 말미암은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은혜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려주신 은혜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모르는 것, 이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요, 말씀의 처음부터 끝까지는 계속 우리에게 뭘 증거하냐면요, 칭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 중심이 아닌 일반적인 설교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방송 설교도 많이 들으시잖아요.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칭의가 있던가요?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좀 많이 부릅니다만 이 찬송가 속에도 안타까운 건 뭐냐면 칭의에 대한 찬송이 별로 없어요. 계속 어떤 것에 대한 말씀과 어떤 것에 대한 찬송이 있느냐면 율법주의에 맞는, 우리가 봉사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뭐 등등등등등 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부류의 설교가 많고, 그래야 은혜와 복을 받는다고 연결돼요. 모든 찬송이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칭의예요.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거예요.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들려드릴게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봉사, 충성, 헌신, 열심, 많은 헌금, 이런 거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이런 거 안 하고 경건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지만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우리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를 분명하게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요하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일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내가 뭔가를 하지 못하면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등등등 이렇게 느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왜? 우리의 본질이, 속성이 육신적이고 지금까지 습관이 되고 모든 관례가 되고 그렇게 되어 왔어요. 우리 몸이 그렇게 안에 굳어져 있어요. 그런데요, 거듭났다, 새로워졌다, 율법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는 것, 새 포도주를 담는 새 가죽 부대를 준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결국은요, 이렇게 습관화되어 있고 몸에 배어 있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지배하고 있는 이것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버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와 같은 바리새인, 율법주의자, 가말리엘 문화생이 깨달은 바가 뭔 줄 아십니까? 몸에 배 있는 사람이 아주 뿌리부터 그래.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에서 내가 복음으로 나아가는 길은 버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요, 아깝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배설물처럼 버리는 거예요. 종종요, 우리 집을 이렇게 둘러보면 왜 이렇게 지저분한 게들이 많은가 몰라요. 그래가지고 좀 대청소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렇고 마음 먹고서 좀 정리를 하다 보면 버릴 수가 없네, 이제. 우리 집사람이 그래. 아니, 당신 서재 좀 어떻게 정리 좀 해봐. 책이요, 이제는 쌓아놓을, 사벽이 다 책꽂이인데 쌓아놓을 데가 없어가지고 이중으로 쌓아놓고 안 되면 착착착착 이제 겹치기로 쌓아놨어요.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는 좀 버릴 것 좀 버리자. 다 읽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리를 하려고 보면
이 책은 보면 이럴 때 쓸 것 같고 저 책은 저럴 때 쓸 것 같고 안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결국은요. 어떻게만 버릴 수 있어요? 바울 사도의 진리입니다. 배설물처럼 똥으로 여겨야 버려. 똥을 싸들고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거에 결국은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뭔가 의를 이루어가는 일에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이 찌꺼기로 남아있는 이것을 우리가 버리는 진리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배설물처럼 여길 때에만 버릴 수 있고 거듭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내부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봐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안타깝게도 죄로 드러나지 않고 숨어있는 상태로 머물러 있는 이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더러는 7장의 사람같이 자기의 정죄감에 빠져서 탄식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결국은 그 죄를 드러내고 버리지 못해요. 안타까운 내용이지. 이 말씀을 좀 적용을 시켜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오늘 재직계도 있고 촉박해서 조금 더 건너뛰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놀랍다라고 하는 좀 표현을 쓰게 될 건데요. 25절을 좀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요? 앞전에서 24절에서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부르짖었던 이가 바로 다음 절 25절로 이어져 가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하는 찬양과 영광이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성경이 굉장히 제가 조목조목 한 절 한 절 이어오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렇게부터 물어보는 게 낫겠죠. 여러분들 혹시 집에 가셔서 복습들 하십니까? 한번 이 성경 오늘 말씀 듣고 가셔가지고 내가 다른 성경은 못 읽어도 오늘 말씀 받은 것만이라도 한번 되새김질 해보자. 그리고 읽으시는 분들이 있느냐고. 제가 예전에 공부를 못한 사람은 아닌데 머릿속에 남은 게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제 은선 집사님 와갖고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아니고 꽤 잘했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근데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공부를 이게 안 해본 사람들이네. 벼락치기를 해서 그래요. 아세요? 시험 볼 때 그 보기 전에 벼락치기를 해갖고 머리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으니까 얼른 다다다 알았는데 시험 끝나고 돌아서면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벼락치기가.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을 받는데 누구한테만 목매고 있냐면 저한테만. 오늘 이 시간만 목사님 설교 잘해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어. 그리고 돌아가면 잊어버려. 예습을 하기를 했나 돌아가서 복습을 하기를 하나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그러죠? 문맥적으로 연결해서 앞뒤를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 놓치지 마셔야 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로 앞순간까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며 절망했던 이가 갑자기 25절에 와서는 감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감사가 무슨 감사냐 그런 말이 무엇에 대한 감사냐는 거예요. 25절은 24절은 아니겠지. 오라 탄식했는데 감사가 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 25절 뒤편에 이 감사의 뒤편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것 때문에 감사할까요? 그럼 오늘 설교 잘못 들은 거예요. 왜? 내 마음에 이 속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하는데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 법에 항상 나는 뭐 하고 있더라? 이 죄의 법에 지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할 일도 아니잖아요. 지고 있는데 앞에서는 절망하며 탄식하고 있지. 뒤에서는 오히려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내 자신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가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표현을 드린 겁니다. 도저히 문맥적으로는 이 감사가 안 맞아요. 자칫 잘못 해석했다가는 오히려 감사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로 절망적으로 떨어지고 말아요. 근데 문맥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왜 자꾸 드리냐면 문맥 속에서 보면 6장, 7장이 왜 등장했느냐 그런 말이에요. 6장, 7장은 복음을 설명하다가 필연듯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의문의 질문들에 대해서 변증하려고 다시 한번 반복할까요? 6장은 율법 폐기론주의자들에 대한 변증이었고 7장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변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6장과 7장을 어떻게 생각하면 끼어들어오고 이해하시겠죠? 끼어들어오기예요. 근데 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였느냐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층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층이 이거 전하고 있었잖아요.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끼어들기로 6장, 7장이 들어왔는데 바울 사도의 가슴 속에서는 막 답답한 거예요. 막 터져 나오고 싶어요. 여러분들 왜 자녀들 훈계하다가 답답하신 적 한두 번 아니시죠? 예? 아유, 몰라도 저렇게 모르냐? 예? 알려줘도 모르냐? 너는 그밖에 안 되냐? 막 꾸짖고 책망하고 안 된다는 말 설득도 해보고 막 그래도 아이가 잘 따라와주면 좋은데 안 따라오면 어떻게? 뭐 속이 터지지. 터져. 바울 사도가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에 대해서 막 감사가 내 가슴 속에 차고 있는데 이걸 터져내지 못하는 심정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6장과 7장만 한번 딱 빼시고 5장부터 8장을 바로 연결시켜 버리시면 그러면 이 말씀이 확 드러납니다. 확 드러나요. 여러분 보세요. 8장으로 한번 7장은 쭉 앞에 거는 살펴봤으니까 8장만 좀 1절, 2절만 연결시켜서 가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감사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2절에 가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맞잖아요. 감사 맞잖아요. 그래서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큰 깨달음인데 그래도 6장과 7장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나의 제대로 된 상태를 발견해야 5장과 8장에서 연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바울사도처럼 터져나오는 감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큰 깨달음을 통해서 복음은 붙잡으시고 내 옛사람의 그 구습 율법의 묵은 것으로 섬겼던 것에서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